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춥고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문제들을 제가 또 알고 그것을 품고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문제들 제가 다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꾸 평강을 주세요. 그건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절대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제 마음속에 오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또 헤쳐나가고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안에 가장 훌륭한 중보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또 저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우리 또 매주 2주에 한 번씩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그 기도의 힘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강의 14번째 시간이에요.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못 배운 사람이라든지 뭔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요, 마음의 생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마음이 완악하다, 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다 또는 고집스럽다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어리석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이 어떻게 굳어졌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로 결단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말이 그럼 뭐겠어요?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또한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제가 예배 끝날 때 항상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 기도에 항상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로 주 앞에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있지만 나의 의지적 결단도 거기에 함께 포함돼서 결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뭐예요?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꼭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든 인간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리석은 자다, 끝까지 안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안 믿기로 결단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믿기로 끝까지 우기는 걸까요? 이렇게 비논리적이면서도 말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성경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네,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뱀이 인간에게 이렇게 유혹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다가 내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것이 죄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럽다.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또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이 다 뭐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대요. 한결같이 우매하고 한결같이 어리석고 한결같이 안 믿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도 한결같죠. 하나님도 한결같이 그들을 기다리세요. 한결같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지옥에 가면은 불신자가 아무도 없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불신자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국에만 불신자가 없는 게 아니라 지옥에도 불신자가 없다. 그 말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자신의 그 고집을 내려놓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됐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한결같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생각해 봄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자,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했어요. 아까 어리석은 사람과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지혜로운 사람은 믿는 자들이고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은 굽어보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의로운 자들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있는지 굽어 살펴보신다, 자세히 살펴보신다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갔대요. 그런데 보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일은 아까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착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일, 의로운 일.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씀을요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이 뭐예요? 시편 14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넓은 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오늘 5절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래요.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있대요. 항상 하나님은 그 의인의 편에 서신대요. 그게 오른편이라는 얘기인데 그 의인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인간이 다 죄인이라면 의인으로 등장하시는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인의 편에 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7절에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시편 14편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의인의 편에 서신 하나님, 그 의인을 시온에서부터 불러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말씀 11장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또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좀 부연 설명해드려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요, 영적 이스라엘, 바로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다. 그것이 시편 14편에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그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까 시편 14편에서 누구예요? 네,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 의인이신 분, 모두가 죄인인데 그 의인으로 등장하시는 분 단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근본적으로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왜 죄가 없으신가? 모든 인간은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닐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요. 인간의 혈육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질 육신을 갖고 태어나셨지만 그의 영혼은 순결하신 거예요. 그의 영혼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말 그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고,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선행으로? 아니죠.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자, 요한복음 6장 44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의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시편 14편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그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집스럽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존중하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을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후회하면서 또 내가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던 나에게 그 캄캄한 밤중에 그 별처럼 그 정오의 낮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주님의 그 강력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는 외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여러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그 지식을 알았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여생을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은 끝까지 어리석은 자처럼 여기는 그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잘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자비를 그들이 어떻게 보죠? 우리가 말로 설명 다 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알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보여준다라는 그 단어인데요. 보여준다는 것은 삶을 동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또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실천이 중요한가 하면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 하나 구원하고 끝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증인답게 살아갑시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면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으로 예수 믿는 삶의 흔적을 보여주며 삽시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무신론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르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주님의 참된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러분의 삶은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눈을 뜨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그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의 시간도 끝이 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초대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자비의 손길로, 사랑의 눈길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마음이 어두운 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없고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히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한 해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좌절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결코 짧지 않은 권능의 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믿음이 나를 이기고 이 믿음으로 세상의 악과 불의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내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내 일터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처럼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주님께 예물로 바치며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상한 심령으로 엎드린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증인된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